그래서 오늘은 Recording in progress. 오늘은 48장 93절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유 얘기가 나오고 다스린다는 게 나오는데, 다스린다는 건 어디에 예속되지 않는 거죠. 어떤 권위가 생기는 거야. 자유가 좋아, 사람들은 다 자유를 좋아하지. 근데 자유라는 게 자기 멋대로 한다고 자유롭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잖아. 욕도 먹고. 그건 자유롭지 않지. 자유가 좋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자유가 좋으면 영원한 진리를 사모하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또 다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 다스린다. 누구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는 다스리는 걸 좋아하지. 그런 사람은 자꾸 누구를 다스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지. 그 사람들이 욕만 먹지. 다스릴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지배욕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릴 수 없어요. 말하자면 리더가 될 수 없어. 좋은 의미에서의 리더가 될 수 없어. 다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다스리게 된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보다도 사람들 앞에서는 권위가 생겨. 그러니까 누구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쉽게 예속되지 않지.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끌려다니질 않아. 그게 다스리는,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해야지. 물질을 이용해야지. 물질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사실 자유거든. 자유라는 말은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는 거거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런 말이죠.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대개는 자기의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 충족을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잘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정의인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더한 것은 더 사랑하고 덜한 것은 덜 사랑하는 것. 이제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한 것, 뭐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더하죠. 더 존재하지.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덜한 것, 물질 이런 것은 존재론적으로 덜 존재하는 것이지, 사라지고 마니까 하나님은 영원하니까 존재론적으로 더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덜한 것은 덜 사랑하고, 이게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정의라 이 말이죠. 이게 정의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영혼이 현명하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그 정의를 잘 충족시키고 있다면, 그럼 사랑해라, 그대로. 그런 사람은 사랑하면 자기도 배우고 서로 편해져. 그게 자기든 남이든 자기 영혼도 자기가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겸허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자기가 사랑스럽지. 그리고 자기가 남을 막 못 살게 굴 때는 자기도 자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든 남의 영혼이든 앞에서 말한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사랑해라.
근데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기든 남이든 사랑하지 말아라. 그대로 사랑하지 말아라는 거야. 그걸 그대로 받아주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주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가 어리석을 때는 자기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제 자기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의 그런 모습을 미워하는 거죠. 자기의 그런 모습을 이제 미워하고, 이제 그래야 그런 모습을 너무 좋아하면 계속 그렇게 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자기가 반성할 줄 알면 돌이키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이르기까지는 어리석음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리석음을 감수하면서 결국은 지혜에 도달하는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으라는 거야. 이웃이나 어리석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아라. 그걸 받아주면서 그 어리석음은 받아주지 않지만 그 존재는 받아줘야지. 왜냐하면 인간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혜를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 말은 그 얘기예요. 인간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오만이라는 건 이제 남을 다스리기 좋아하는 거예요. 오만이라고 하는 건 남이 군림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통치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자유로운 거로 알지. 남 위에 올라섰으니까. 그러나 그건 진실한 자유와 진실한 다스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자유, 그러니까 오만도 사실은 자유롭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남 위에 올라서면 자유로워질 줄 알고.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의 문제예요.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구스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냐면 이 세상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너무 흥미를 많이 느끼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싶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면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데 열정을 쏟으면 정말 알아야 될 걸 모르게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호기심이란 말은 사람들이 뭐든지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늘리고 싶어하는 거. 이것도 아우구스티누스는 꼭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지식 사회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지는 않아. 좀 더 심플해지기를 바라지. 너무 많은 걸 알아도 필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쏟을 열정이면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유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원한 진리. 그걸 알아야 되는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평생 쓸데없는 지식만 자꾸 늘리고 그러다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마술사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술처럼 속이는 게 많다는 거야. 그게 마술을 딱 알아차려야 되는데 저건 속이는 거다. 저거는 거짓이다. 이 세상은 사람을 속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그 행복해질 줄 알고, 근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그래?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 욕을 먹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되고 싶어 하거든. 이게 세상은 속여. 근데 이제 그거 되려면 엄청난 뭐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인간의 구원에, 인간의 자유로움과 인간의 진정한 권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이제 호기심이 너무 많은 것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 쭉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96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생각하고 뭐 많은 거 생각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보려고 그러고 그래요. 또 뭐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펼친다 이거야. 여기 뭐 이거 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두 개의 왕국이 있다. 생각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두 개의 왕국이 있다. 이건 무슨 만이교 가리키는 거예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두 개의 왕국이야. 그런데 기독교는 선한 하나님 한 분만 있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그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마치 이렇게 마침내 이렇게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되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어떤 것은 믿을 대상이고 어떤 것은 인식할 대상이라는 확신을 주는 빛이 무엇인지 찾아봐라. 정말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될 게 뭔지 그거를 제대로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만약에 그 빛을 찾으면 즉시 나타난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어디서나 즉시 나타나고 그리고 그보다 확실한 빛은 없는 것이다. 이제 영원한 진리인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지성의 빛에 관해서 한 말, 지성이라는 말 앞에서도 설명 내가 많이 했는데 인텔렉투스, 인텔리겐치아 뭐 이런 말들은 진리를 아는 인간의 이성을 가리켜서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성은 빛을 갖고 있지, 이성은. 왜냐하면 거짓된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야. 그거를 지성이라고 그래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요즘 말하는 지성하고는 좀 달라. 요즘 말하는 지성은 지식이 많으면 지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성은. 영원한 진리를 아는 능력, 그게 이제 지성에 그건 거짓을 가려내는 빛을 갖고 있어요. 지성도 빛이지만 지성이 빛을 발하지만 그 빛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비춰진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근데 태양이 빛나지만 태양이 달을 비추어서 달도 빛나잖아요. 달빛도 환하게 만들잖아. 요즘 사람들은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 시골에는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사람들이 알거든. 달빛에 비추어서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서 그 반사된 빛으로 이성이 빛나는 거야. 이성 자체가 빛이 아니야.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이성의 빛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성이 빛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에 참여하는 거지.
인간은 빛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참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지 않는 한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나는 이해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해한다는 게 아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걸 말해요. 내가 살아있어야 나는 진리를 알 것이고, 또 내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가 살아있는 그 강도가 높아져.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내 존재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나님은 존재의 정도가 제일 높아요.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강도가 높아져. 내 존재의 정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존재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뜻도 돼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는 이처럼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존재의 강도가, 생명의 강도, 존재의 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의 생명을 초월하는 걸 느낀단 말이지. 지금 생명은 사라질 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진리를 관조하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안다.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다. 영혼을 경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영혼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해서 관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뜻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도 영원하신 진리인 하나님을 알고 그걸 관조하면, 컨템플레이션, 그러면 내가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성의 시력으로 여기서 이해한다는 말도 전부 다 영원한 진리를 안다는 뜻이에요. 이해한다는 게 뭐 수학을 이해했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해라고 표현한 것들은 전부 다 인텔렉투스랑 관련된 것들이에요. 또는 맨스라고 표현해. 높은 이성이야. 진리를 아는. 지성의 시력으로 세상에 변하는 모든 것과 영원한 것이 구분이 돼. 그걸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구분이 되면 영원한 것을 더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 영혼 안에는 시간의 길이, 시간의 간격 또는 시간의 길이가 없죠. 거기에는. 이 시간을 초월한 겁니다. 여기서 시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물체의 운동의 길이지, 시간이라는 걸. 지나가 버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러나 영혼에는
지나가 버린 과거도 없고 닥쳐올 미래도 없고 그냥 지금 있는 거야. 영혼은.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야. 영혼은. 영혼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원한 현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있는 자다. 이게 I am, who I am 이거를 썼는데 이거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게 이제 70인역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그리스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리스의 존재론적 용어를 사용해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있는 자다. 있었던 자도 아니고 있을 자도 아니고 영원한 현재라 이 말이지. 있는 자야. 그리고 바로 그분이 그 있는 분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보낸다는 말이 미션이에요. 이게 미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인 나를 보낸 거야. 존재가 존재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보낸다는 게 우리 미션 그러면 선교사를 보통 교회에서는 미션이라 그러잖아요. 미션. 선교 미셔너리. 그리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션은 삶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라고 보냄을 받은 거야.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자, 그 다음에 50장 9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합일 이것은 이제 나중에 장차 이루어질 일이죠.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그 거짓된 것들을 너무 즐기지 말자. 그러다 보면 인생은 꿈같이 지나가 버린다. 그냥 일장춘몽이 되고 만다. 그런 뜻이에요. 일장춘몽이 되고 만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까 정말 우리 생명의 강도가 증가하는 걸 느끼게 되면, 우리 존재의 정도가 높아지는 걸 느끼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영혼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인생은 일장춘몽이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귀하게 사는 거지, 시간을 사는 거지. 시간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그냥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맞게 그저 눈에 보이는 뭐 기적도 일으키시고 불과 연기 뭐 일으키시고 또 사람의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맞춰서 또 율법도 주시고, 율법은 강요하는 건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율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건 아니지.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하니까 우리 유치함을 상대해줘서 우리를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자비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비유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다. 이제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또 하나님의 행동들 이런 걸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결국은 영원한 진리로 끌어올리려고 하신 거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성서 해석에 대해 여기 성서 해석에 대해서는 뭐 우의라고 알레고리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 성서 해석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교 교양 데 독트리나 크리스티나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말로는 그리스도교 교양이라는 말로 그리스도교 교양 그럼 좀 이상하지만 번역이 그러나 그런 말로 번역이 된 책이거든요. 그게 해석학 책이야.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근데 그 해석학 책이 그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해석학 책이다. 그렇게 평가받아요. 그만큼 현대 해석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하이데거, 폴 리게르, 까다머 이런 사람들이 현대 해석학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의 기초적인 개념들이 그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신대원에서도 한번 강의를 했는데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은퇴하기 전에 근데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여하튼 그러나 하여튼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 잠깐 이제 여기에 나와요. 성서는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걸 갖다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어때요? 우리 눈에 맞춰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로 이끌려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다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피해 다니셨죠. 피해 다녔단 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그런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사람들은 그 기적만 보고 따라다녀.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요나는 예언자거든. 희생된 예언자거든.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버림받은 바다 쪽으로. 그런데 거기서 고레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죄에 빠져 있는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데 구원하는 기적을 일으키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말하고 싶은 건 기적을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자꾸 쫓아다닌단 말이지. 그래서 이 알레고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뭐 비유, 은유, 무슨 원래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그 좁은 의미의 알레고리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나 또는 예수님의 행적들이나 그런 것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믿어. 이게 병을 고치는구나. 병 고치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또 오병이어 조금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은 다 여기서는 역사적이라고 그랬지만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라는 뜻이 있어요. 시간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 성서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 그건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얘기를 가지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예. 예, 그게 성서 해석의 원리는 그렇게 알레고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비유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물론 실제로 일어난 것들이죠. 그 시간 안에서 정말 일어난 거지. 그러나 거기로부터 그걸 해석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고, 그죠? 다스림 받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앞에서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말 한 거 기억나요?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돼야 된다. 노미누스 문디.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돼야 된다. 종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다 종이 되는 쪽으로 간다는 말이지. 세상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영적이고 영원한 믿음이에요.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자유로움, 그 진정한 통치죠. 세상의 주인이 되면. 어디에 예속되지 않고 권위를 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좋게 이끌 수 있는 그런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스림이에요. 다스린다는 말은 유계 질서를 자꾸 연상하게 되는 말인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예속되지 않는다. 잘 이끈다. 사람들과 세상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현세적이고 사물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제 그걸 믿는다는 게 영원한 것을 이해하고 획득하는 쪽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만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의도는 분명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역사의 우위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기적의 얘기를 할지 여러 가지 얘기들, 그걸 알레고리로 이해해야 돼. 사실의 그 우위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성경 구절들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언어의 우위 알레고리는 기본적으로 언어로 돼 있죠. 뭐 행동도 있지만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도 알레고리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다 말로 돼 있잖아. 언어에. 근데 비사라고 하는 건 사크라멘툼. 이 사크라멘툼 개신교회는 사크라멘툼이 성례전과 세례죠. 2개만 남았는데 가톨릭에는 7개의 사크라멘툼이 있지만 사크라멘툼도 하나의 우위란 말이야. 그걸 통해서 뭔가를 말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빵을 나누어 먹는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이것도 이제 이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게 굉장히 해석학자예요. 이게 사실은 이걸 우위다, 알레고리다 이렇게 표현은 가톨릭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것은 상징이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렇게 그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이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하나님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막 화내고 진노하고 또 뭐 그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깨어나 시고 뭐 또 하나님이 이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화를 내고 뭐 등등 또 뭐 사람 만드는 거 후회하기도 하고 뭐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런 걸 다 알레고리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얘기들은 우리를 사랑해서 영원한 진리로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이 뭐 후회를 하고 후회를 왜 해? 모든 걸 미리 알아야지. 후회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봐도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걸 후회하시죠? 그래서 노아 홍수를 벌이잖아. 그럼 만들지 말았어요. 후회할 일을 왜 해? 이런 인간적인 표현들. 다 알레고리로 이해해야 된다. 비유적으로, 유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에 보면 결국 성서 해석은 사랑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사랑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자유,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쪽으로. 그러면 세상이 평화로워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기준을 딱 그렇게 하나로 말하라면 그거야. 아우구스티누스의 성서 해석의 기준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응? 그래서 기독교는 이게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야. 요나만 봐도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아니 저 적국인 니누에 가서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누에잖아. 아시리아는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인데 거기 가서 사람들 죄를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나가 그 질투가 났지. 저 사람들 망하게 놔둬야지. 왜 저들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결국은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배타적인, 성서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종교지. 그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그런 모든 성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걸 다 알레고리, 유비적으로 다 해석을 한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그래서 성서 해석은 사랑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성서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왜? 사랑만이 세상을 구원하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보편적 종교가 되는 것이지 배타적인 종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장과 시인들의 어리석음을 삼가고 이제
뭐 이것저것 보러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필요 없는 그 수사를 늘어놓는 그런 그 작가들, 뭐 이런 것들을 삼가고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 정신을 함양하기로 하자. 내가 이런 말들 때문에 내가 청년 시절에 독서를 안 했어요. 독서 무슨 소설이나 무슨 이런 거 많이 읽어야 되는 시절에 성경만 읽으면 되지 다른 필요 없는 얘기들을 갖다 도대체 그거 왜 보나 말이지. 예.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독서 공백 기간이 있었어 나한테. 예. 성서만 보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능력만 있으면 성서만 보면 잘못하면 성서를 잘 가르치면 좋지만 잘못하면 그 외골수가리죠 사실은 또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좋은 문학 작품들, 고전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품을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인문주의를 품었듯이 성경이 품을 수 있는 인간의 그 삶의 고백들이에요. 고전들은. 그러니까 그런 고전들 많이 보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에 빠져서 호기심만 들고 지식만 든다고 좋은 건 물론 아니지. 아는 건 많아도 삶의 중심이 없어지지.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특성들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만들어진 작품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얘기했지만 세상 만물, 이 세상을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만들어진 작품들을 통해서 지성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가 이 세상만 제대로 바라봐도 이 피조물들만 제대로 세상 돌아가는 것만 잘 봐도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성이란 말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기 지성으로 번역했지만 이게 높은 이성이야. 인텔렉투스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 말하는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깨달음 그거죠. 네. 깨달음.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깨닫는 능력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나갈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영원한 것으로 돌아가면 그 우리가 묵은 인간, 옛 인간, 캐캐 묵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늘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걸 말해요. 늘 새로운 혁신이야. 늘 새로워지는 거야, 사실은. 신앙이라는 거야. 늘 새로워진다는 건 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슨 변덕스러워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늘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늘 졸고 있으니까. 우리는 늘 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해요. 여기서는 그런 뜻입니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정말 알아야 될 것들, 그 영원한 것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호기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만이라는 것도 누구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건데, 자기를 자랑하고, 누구 위에 올라서고 싶어 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께 복종해야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있죠. 리더십이 될 수 있죠. 이건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거야. 자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정말 리더십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는 거지. 이건 좋은 의미에서의 권세이지. 오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지. 이 안식이라는 것도 육체의 정욕이 안식을 찾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배가 고프면 그 육체의 정욕 중에 식욕, 색욕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편안해지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는 거 가지고 인간이 정말 안식을 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 밥을 먹으면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지. 더 맛있는 걸 먹어야지 마음이 편안해져. 남들이 먹는 것 말고 특별한 걸 먹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 진정한 안식은 결핍이 없을 때. 결핍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 존재가 충만해지면 되죠.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높은 내 존재의 정도가 높아지면 되잖아. 그게 영원한 진리에 접했을 때 내 존재의 정도가 높아지고 충만해지는 걸 느껴요. 그럼 그게 안식이야. 그러니까 안식이란 말은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직장 다니는 요즘에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그만 쉬어라. 그러면은 화나지 않아요? 계속 쉬는 거 그건 이제 화나는 일이지. 또 병든 사람한테 이제 안식하십시오. 그러면 죽어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안식이란 말이 별로 좋지 않게 쓰이지만 이 중세 신학까지 안식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안식은 결핍이 없어지는 걸 의미해. 결핍이 없어지는 거. 결핍이 없어지는 거는 돈을 많이 벌어서 결핍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은 영원한 진리와 접촉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자기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존재가 충만해져. 그게 안식이야. 부족한데 충만해져. 역설적인 거죠. 그게 안식이에요. 비천한 자인데 여러 가지 인격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비천한 자인데 존엄해져.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식이지. 그러니까 고대 신학, 중세 신학까지는 안식이란 말을 굉장히 좋은 의미로 썼어. 근데 현대는 부지런히 일하라. 쉬지 말고 일해라. 이 노동이 강조된 게 근대 이후거든. 그러니까 안식이란 말은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쓰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지금 91살이신데, 선생님 편히 쉬세요. 내가 그러니까, 쉬라 그러지 말으래. 나는 그냥 편히 좀, 너무 힘들게 뭐 하지 마시고, 자꾸 글 쓰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좀 편히 쉬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래. 이거, 죽으란 얘기를 하라는. 현대에는 안식이라는 말 별로 안 쓰는 말이에요. 중세까지는 좋은 의미로 썼어요. 근데 왜 좋은 의미로 썼는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에서도 마지막 말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충만해진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충만해지는 거. 진리로 충만해지는 거. 자유로 충만해지는 거.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 결핍이 없죠. 두리번거리지 않게 되지. 자, 그래서 정말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은 호기심에서 벗어나라. 목표라고 하는 게 정말 그 결핍이 없는 안식을 원한다면, 그 호기심이라고 하는 여기저기 무슨 결핍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고 내면이 그 바깥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자기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인간 내면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 내면에, 바깥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알아라. 그걸 인식하라. 이 말이죠. 확실한 인식을 가져라. 이 확실한 인식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초창기 저서에 많이 얘기했어요. 참된 종교 쓰기 전에 독백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 확실한 자기 인식, 확실한 진리 인식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한 철학자입니다. 그런 게 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런 얘기들이 데카르트 철학에도 영향을 주고 그 서양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자기 내면에 있는 영원한 진리의 빛을 향유하라는 거예요. 이승에서, 이 땅에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향유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이승에서 향유해라.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충만한 평화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완전한 이제 덕인데 이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배양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걸 신학적 덕목이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신학적 덕목이라고 그랬어. 절제, 용기, 지혜, 정의 이런 건 도덕적 덕목이라고 그러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신학적 덕목이다. 이건 하나님을 믿을 때 생기는 덕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도덕성 가지고는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죠? 우리의 인간의 자연적 도덕성 가지고는 사랑하기 힘들고, 우리의 자연적인 그 이성 가지고는 희망을 갖기 힘들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어?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봐. 무슨 희망이 있어? 이건 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그리고 신실한 믿음도 마찬가지고,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는 신학적 덕목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아퀴나스의 말이에요. 아퀴나스가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배운 게 많거든. 그래서 때가 오면은 지금은 내 지체 안에서 내 지성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혀 내 지성의 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성의 법과 그리고 세상의 법이 부딪히지만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죽을 몸에서 나를 구하여 주실 것이다. 응? 네.
이 원수와 함께 사는 동안, 원수라는 건 이제 이 세상의 욕망이에요. 이 세상 자꾸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욕망, 이거하고 같이 사는 동안에는 사탄이지, 일종의. 대체로 타협해서 살아야 되지. 그러나 합이란 말은 타협을 말해요. 적당히 타협해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날에는 내 육체도 완전히 건강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다. 이거 충만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뭐 대상포진도 걸리고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 본성에 썩어질 것을 잊지만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힘을 받으리라. 고린도 후서에서 15장에서.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그리고 몸은 그렇게 되고 우리 그 우리 영혼의 안식은, 영혼의 인식은, 삶은 진리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렇게 된다. 건강을 사랑하는, 뭐 건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건강이 망가지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이 망가지는 걸 아는데도 엄청 먹는다. 건강이 망가지는 걸 사랑하는 거지, 건강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지성은 인간이 갖고 있는 높은 이성, 하나님의 높은 이성,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물들, 이 세상 것들을 마주쳤을 때 여기 가지적이라는 게 이제 가지적이라고 그랬지. 가지적이라고 그랬지만 여기서 가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철학에서는 예지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진리죠. 그 깨달음을 관조하고 살아야 해요. 이 세상을 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관조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잘 사용해야지. 그걸 악용하게 되면 어둠에 내쫓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지.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 내쫓김을 받으리라, 그런 성경 표현이 있죠. 그거 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여기서 설명한 건데 재미있는 표현 뒤에 나오나?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뭘 구경하러 다니고 또 자꾸 싸우게 되고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또 성교하고 뭐 잠자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된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중세까지는요, 이런 가르침 때문에 상당히 금욕적인 것,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게 되죠. 근데 근대에 들어오면 이런 게 풀어지죠. 다시 말하면 근대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프로이트의 가르침도 큰 역할을 했어요. 이런 걸 너무 억압하면 인간이 자학적이 되고 자유롭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도 사실은 이런 것이 나쁘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 육체를 긍정하잖아. 이걸 너무 억압한 건 만이교거든.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이제 지나치게 이렇게 여기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지. 이런 것 자체를 나쁘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금욕주의하고는 달라. 그래도 근대에 비하면 금욕을 많이 강조했지. 그러니까 수도사들이나 사제들 앞에서 꼼짝을 못했어요. 평신도들은. 왜냐하면 그분들은 금욕하는 사람들이라고 봤거든. 결혼도 안 하고 아무래도 먹는 것도 소박하고. 근데 평신도들은 교회만 나오면 뭐 다 할 거 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덕성의 차이에서 높였던 거죠. 응? 중세까지는. 이제 근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개방해 버리지. 양성화하지. 근데 이제 거기서 생기는 문제도 상당히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 인간의 현대사회의 문제는 절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절제. 절제하면 다 고리타분한 거로 생각해. 그렇지 않아. 예.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제일 큰 문제가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고 쓰고 이래. 그러니까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필요 없는 것들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욕망을 극복할 수가 없어. 이 소비 욕구를 가 절제가 안 돼. 그러면 망합니다. 인류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기후 변화도 생기고 에너지도 너무 많이 쓰고 이래가지고 기후 변화도 생기고 쓰레기도 문제가 되고 오염이 되고 없어지는 종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런 그 절제의 가르침은 우리 유학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 이게 중세 철학의 덕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리타분하게만 볼 얘기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뭐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들 또 뭐 교양인 뭐 이런 사람들 탁월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준 능력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것과 같고 땅을 파고 묻어둔 것과 같다. 정말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식만 많아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비참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뭐 재밌는 표현이 그들은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보다는 도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목적에 어디를 간다는 거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기만 해. 다시 말하면 목적은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안식, 사랑인데 지식만 자꾸 늘려. 그러니까 계속 뭐 하기만 하고 가기만 해. 목적은 없이. 그냥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뭔가 현대인들은 열심히 하는데 허망해. 목적이 없어. 뭐하러 그러는지를 몰라. 그들은 먼 곳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어. 왜? 가기만 하니까 목적이 없이. 그냥 멀리 가버려. 그래서 가면 돌아오지를 못해. 목적이 없으니까 돌아갈 것이 없어.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이 책의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육신의 오관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준 감각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잘 보고 세상을 잘 보고 하나님이 준 능력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잘 전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하면 여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얘기가 나오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욕망을 사랑하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되게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채우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욕망이 잘못되어 있는 거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유명한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런 거지. 왜냐하면 자기 욕망, 인간이 보통 갖고 있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계속 애쓰면은 그 결핍이 채워지질 않거든. 그러면은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지, 결국. 그래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준 능력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이 본래 준 자기 본성, 그거를 잘 쓰면은, 하나님을 아는 데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쭉 배운 거 다시 기억을 해보면, 존재에 참여한다는 게 그 존재에 참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거지. 알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도 내가 정말 지혜를 갖고 싶으면 내가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오만이 돼. 지혜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는 거야.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응? 그럼 왜 그래?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지혜에 참여할 때 지혜로워지는 거죠. 응? 지혜를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어? 즐거움. 정말 즐거우려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어디에 생겨요? 자기 피조물들이 잘 사는 거 하나님의 즐거움이야. 자기의 피조물들이 잘 사는 거. 잘 산다는 것은 자유롭고, 평화롭고, 또 사랑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의 즐거움이지.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 그래서 나도 즐거움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즐거움도 내가 즐거움을 만들어 갖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게 그게 변하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물론 뭐 즐겁기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다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다 변하는 것들이고 일시적인 것들이고 끝이 없고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 탈란트 비유를 보면은 그 땅에 묻어둔 사람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땅에 묻어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는데 그걸 잘 선용하지 않고 세상 보이는 것들에 그냥 환락에 취해서 그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질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쫓겨나는 거지 뭐. 가진 것도 버림을 빼앗기게 되는 거지. 그 능력이 없어져 버려. 그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사용한 사람들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결론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해서 결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쭉 여정을 걸어왔어요. 네. 어떤 것들은 분명하게 내가 설명한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뛰어넘은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내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부족한 설명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의 부족한 설명도 더 명민하게 알아들었을 줄로 믿어요.